할렐루야. 아멘. 날이 많이 습하고 또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밤새 말 그대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위험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야, 참 저 사람 참 다가가기 어렵다. 좀 무섭다. 제가 삶에 가끔 그런 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동안교회 사역할 때 김희태 목사님이 있고 그런 분이셨어요. 이 양반은 정말 무섭다 때로는. 또 그래서 가까이 가기도 좀 어렵다. 근데 막상 이렇게 그분에 있는 사택이나 가게 되면 참 이렇게 소위 참 인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는 강단에서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 해서 다가가기도 어렵고 말 한마디 건너기도 어려운 분이 또 일상의 삶에서 보면은 별거 없이 그냥 허물 없이 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살다 보면 우리가 왠지 높은 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왠지 높은 분을 만나기 전에는 참 어렵고 좀 불편하죠. 근데 막상 또 그렇게 만나면 그게 또 어렵거나 힘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 그럴 것입니다. 마냥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을 만나면 막 철없이 이렇게 행동하거나 아이들은 마냥 이게 떠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아이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어. 지금 이렇게 높은 사람 만났어. 우리 어릴 땐 그랬죠. 귀한 사람 만났으니까 좀 조심해.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가만히 있다라는 게 우리의 경외함을 나타내거나 좀 조심스러움의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가 과연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그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지, 또 우리 삶에서 때로는 인간의 문화나 인간의 것들을 더 경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서 시인도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경외감을 가질 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유익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 경외가 어떤 의미인가? 또 이 시를 읽는 모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말은 인간적인 두려움, 이 무서움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영적 권위에 대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영적 권위가 있기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크고 위대한 존재가 내 앞에 계시기에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바로 야레,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하는 뜻이죠. 이 경외감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무서워한다는 게 어떤 이 유익이 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우리 삶에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잘못된지 분별하는 게 지혜라는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올 수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평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우리 삶에서 지혜가 솟아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의 일상에서 좀 풀어본다면 우리 주어진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분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느끼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이죠. 요즘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는 인간의 죄악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모습이 떳떳한 마냥. 재작년인가 제가 한동안 자기의, 그러니까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것이 너무 죄가 많다. 누가 봐도 잘못됐는데 나는 이것만이라도 내가 옳고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요만한 자기 이 인정이 있으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너가 맞아, 사랑해 이게 칭찬이 아이를 살리기도 하지만 너무나 독이 되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한 50명 중에 1명이었다면 요즘은 25명 중에 1명, 20명 중에 1명 이렇게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관계가 되게 불편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불평이 되게 많아지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런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한 110명, 120명 보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4명, 5명, 6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꽤 많은 거죠.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도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실패가 아니죠. 내가 잘못됐다는 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 잘못 살아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라는 것이 지혜.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아 이렇게 말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10절 이후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요. 그 전 말씀 다시요. 네, 근본이라 그 이후부터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힘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거라잖아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바른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아이들한테 당근과 칭찬과 달콤한 것을 주지만 때로는 채찍을 주기도 합니다. 두려운 것을 줘야죠. 요즘 한동안 우리 공동체 우리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니까 요즘 드라마가 유행한 것 중에 참교육인가요? 근데 실제로 유치원 다니는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치원에서 안 돼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위험한 것을 하거나 누구를 때린다 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러면 안 돼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고 가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 뜨거운 물에 손을 대면 안 되라고 가르쳐 줘야죠.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잖아요. 아이들한테 이게 너무 지식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안 돼라고 하는 말을 안 가르치다니까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저기 보니까 멀리서 차가 와요. 근데 부모가 안 되란 말을 평소에 안 쓰니까, 근데 차가 오니까 아이가 무단횡단 하다가 멀리 부모가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안 돼, 멈춰 이래야 되는데 안 되라는 말을 평소에 듣지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끔찍한 사고가 났다는 실제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내가 실패하고 부정했다라고 하는 말로 요즘 시대에 너무 접근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안 된다는 것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내 삶에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안 되는 것도 있구나.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것도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해야 되는 것도 아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가 바로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 하고 안 되고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누구를 찬양합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아니까, 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몰라보세요. 모른다고 해보세요. 우리 입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날 우리가 전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건 지난 6개월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나온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내 연약함도, 내 부족함도, 내 모든 순간도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이번 주일의 설교의 주제예요.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아니 어떻게 보면 99가지가 다 좋은 일인데 단 한 가지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그냥 적당한 게 없죠. 왜 그럴까 보면 바로 오늘 말씀에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죠. 여러분 성도님들, 만약에 저에 대해서 흉이 있거나 목회자들에 대해서 흉이 있을 때 우리가 꼭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만 위대한 줄 알아요. 자기 말만 맞는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가 성공이 될까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 새벽 예배도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 예배 시간에 누구를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이 예배가, 이 기도가 더 제대로 되는 기도와 예배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과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얻는, 이 경외로 얻는 유익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더라.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주세요. 먹을 것을 주시죠. 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살 힘은 영원히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언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경외할 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문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능력을,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 터전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 이 모든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달으니까 이 주어진 삶을 허투루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복되게 여기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 터전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요즘 보세요.
얼마나 지금 주어진 일을 부정하고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똑똑한 머리를 악한 데 굴리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뭐 AI 시대라면 이제 똑똑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어질 시대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게 자기가 똑똑하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외치던 것이 이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순간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걸까요? 바로 내 삶에 주어진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기에, 그 믿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지금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 주신 경외함,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심,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에 그것에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 내 삶의 터전이 귀한 것이죠. 복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고백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